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데 제일 먼저 어떤 지파죠? 선입 지파 유다부터 시작됩니다. 장남이 누굽니까? 12지파 중에 장남 누구죠? 루벤이잖아요. 근데 왜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행군할 때 누가 제일 먼저 선두에 서냐?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깃발이 뭐죠? 사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유다 지파가 사자의 길을 들었어요. 사자의 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자시죠. 그래서 아까 그림 잊지 마세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뭐 십자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부활까지 가라고 그러는데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고 자꾸 어린 양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린 양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어린 양에서 우리를 대속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셨어요. 왕이 되셨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유다 지파의 깃발에 왕의 깃발, 사자가 딱 그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볼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린 양만 생각하지 말고 어린 양과 사자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 선두에 딱 쓰셔서 깃발이 사자예요.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섭니다. 루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다음에 그림 보면 이렇게 진을 치는데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유다 지파를 이제 가운데에다가 둔 그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유다 지파 핵심이에요. 항상 먼저 출발해. 진영을 칠 때도 이렇게 딱 치고. 자, 그러면 유다 지파 순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데 진영을 이렇게 텐트를 칠 때 이렇게 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어거스틴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양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사자를 통하여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게 어린 양만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린 양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찬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찬양해야 합니다. 근데 동시에 뭘 봐야 됩니까? 사자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그 선교사님 중에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인데 어린 양이시고 어린 양인데 사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소중해요. 동선의 양변 같습니다. 근데 어린 양이시면서 동시에 유다 지파의 사자십니다.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할 때 유다 지파가 사자의 깃발 들고 맨 앞에 선두에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우리 택한 백성들의 왕으로 앞장서셔서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르고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카톨릭에서 매일 성당에 들어가면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예수님, 맨날 그 저신함 빨고 있는 이렇게 어린이 성탄절에 그 아기 예수님, 그것만 만들어 놓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죽으신 거 3일밖에 안 돼.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유다 지파의 사자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왕으로 선대해 주셔서 이끌고 계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십자가 소중합니다. 저 십자가 얼마나 중요하게 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실 뿐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자십니다. 왕이십니다. 부활하셔서 왕이 되셨어요. 이걸 여러분 라니아 연대기에 C.S. 루이스의 책에 보면 라니아 연대기 어떤 내용을 하냐면 예수님이 사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자. 근데 배신한 사람, 언약을 파기하고 어떤 한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언약을 배신했어요. 그 언약을 배신하면 이제 그 성경에 우리가 아담이 언약을 배신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언약을 깨트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행위 언약이 깨져가지고 은혜 언약이 주어졌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자가 잡혀서 죽습니다. 라니아 연대기 책에 보면 그래요. C.S. 루이스 책에 보세요. 거기 보면. 근데 사자가 잡혀서 스스로 가서 그 억지로 끌려가서 죽는 게 아니고 스스로 갑니다. 가서 언약을 깨트린, 약속을 깨트린 사람으로서 대신 죽습니다. 죽는데 그 돌에 보면 그 깨트리고 언약을 깨트려서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부활할 거라고 하는 내용이 돌에 새겨져 있어요. 거기서 이제 죽여요. 그 겨울마녀인가 그래. 겨울마녀가 칼로 묶어서 죽여요.
3일 만에 그 사자가 살아납니다. 그리고서 그 누이했던 바위가 다 깨져버려요. 그리고서는 그가 앞에서 진두주의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 그대로 이 동물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너무나도 잘 묘사해 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일 뿐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자십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왕으로 저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믿는 사람들, 택한 자들을 앞에서 지금 왕으로 통치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그림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 그러니까 항상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만 생각하시면 안 돼.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도 생각하겠지만 부활하셔서 이제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힘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매일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 거기만 있어가지고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생각해야 되고, 특별히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할 이유가 부활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인도받는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세요. 나를 통치하고 계세요. 그분과 늘 동행하는데 어떻게 승리를 안 할 수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끌고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원시복음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얘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죠. 부활하셔서 머리를 밟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이 그걸 이미 복음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온, 그분이 왕으로 지금도 우리 이끌고 계시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거, 이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보면 힘없는 크리스찬이 되고 말아요.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그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무슨 힘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겠어요? 그분의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승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어린 양을 찬양하고 좋아요, 해야 됩니다. 어린 양 찬양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분이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분이 왕이십니다. 이 찬양,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찬양도 많이 불러야 돼. 부활 찬양도 많이 불러야 돼. 십자가의 대속행만 부르시면 안 돼.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을 높이는 찬양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부활절만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걸 놓치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골로새 2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아멘. 지금 머리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통치하십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셨단 말은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이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순교 현장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물론 붙잡혀서 순교할 때 왜 인간에게 두려움이 없겠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부활하는데,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 죄성을 갖고 있는 육체가 살아있지만 예수님이 이제 난 죽었어, 나는 없어요. 이제 없어. 자기 부인해야 돼. 자기 부인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 보겠습니다. 영원한 왕이신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의 일컬음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뭘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 예수님이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미래에 올 세상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제 완전히 다 이제 무릎 꿇게 되죠. 그분 앞에. 믿지 않는 자들은 사나 바위야 나를 가리어라.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대속해 죽었는데, 대신 죽었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을 부인하는 사람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분이 이제 통치하러 이제 완전한 통치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이 지금 통치하신다고 하는 거, 이걸 그분이 으뜸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 고린도전서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걸 이제 완전히 이제 오셔서 재림하신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그 평정시켜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실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하게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걸 다 완전히 이제 평정시킨 다음에 다 끝낸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되죠?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예수님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선택받은 우리들이.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세대토록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하리로다. 왕처럼 삽니다. 왕노릇 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죠. 온 우주의 창조자고 왕이십니다. 예수님도 왕이십니다. 부활하셔서 확실하게 증명하셨고 이제 그분의 뒤를 따르는 우리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왕이에요.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복음,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중에는 가난하게 살아서 또 병들고 몸이 약하고 힘들고 막 이렇게 죽지 못해 사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 땅에서는 육을 입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영원토록 왕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노릇 하려면 어떻게 됐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영광이 있었어요. 노크로스 노크라운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광만 누리려고 하면 안 돼. 정말 희생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왕노릇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대접받고 그냥 고난 안 받으려고 그러고 핍박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빠지려고 하고 맨날 그렇게 하다가 벤질벤질하다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저 왕노릇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눈치 안 보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눈치 보일 일이에요. 정말 네가 수고했다. 네가 내 이름 때문에 네가 생명을 바쳐서 헌신했고 충성했고 내가 내 이름을 증거하느라고 고생했다. 정말 너는 왕이다. 내 후손이다. 내 언약의 자녀다. 그렇게 하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게 앉아 있는데 조는 분들 이렇게 있어요. 식곤증에 그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왕노릇합니까? 예, 왕노릇해요. 우리가 몸이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잠깐 졸 수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계시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도 뭐 저런 사람이 무슨 왕이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왕이라는데, 왕의 후손이라는데, 우리 왕의 자녀라는데, 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뭐 사람 말을 드리겠어요?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자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랬죠. 내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좋겠냐, 너희들의 말을 듣기는 좋겠느냐. 이걸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싸구려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값비싼 복음을,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산 값비싼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남들이 인정해주든 안 인정해주든,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관계없어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 주간 동안 살 때 어린 양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린 양만 생각하시면 안 돼. 다윗의 지파 사자, 다윗의 지파의 사자, 예수님 왕이세요. 부활하셔서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두 그림을 동시에 생각하시고 사셔야 돼. 아시겠죠? 왕이신 주님이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걸 확실하게 믿고 한 주간 사셔야지, 어린 양, 맨날 어린 양만 생각해서 막 희생하고 죽고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분은 영광 받으신 분이십니다. 이미 통치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